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로운 법이 공포되면은 그 전의 법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 과거의 법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개종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옛 언약 아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했지만은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이 중보해 주시는 거죠. 옛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린 그 수많은 제사들,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따라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옛 언약의 제사는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역사로 새 언약의 실체가 나타났고 옛 언약은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월한 약속들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익한 율법에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불완전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 심히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자는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새 언약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에 충성하지를 못했죠. 그들은 옛 언약을 쉽게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과 저주의 옛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서는 도저히 그 옛 언약 안에서는 온전히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새 언약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렇기에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이 또한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게끔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에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수명을 다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이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옛 언약은 그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도래하기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그 새 언약에 우리가 백성답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주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한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또한 맺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